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야기에서 계시록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까? 이스라엘 전통 결혼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신부는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정혼합시다 그랬을 때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3가지를 들고 갑니다. 예물, 지참금과 약혼 증서,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갑니다. 신부 앞에 신랑이 들고 온 것을 놓습니다. 신부는 약혼 증서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신랑이 갖고 있는 재산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신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재산은 다 신부 것이야. 신부는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표시로 신랑이 가지고 온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그 포도주 잔이 신부의 결심입니다. 선택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포도주를 나누지만 여러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하여 주님이 내어 미는 포도주 잔을 내가 받습니다. 기억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은 떠나갑니다. 1년 동안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같지만 보호자와 같이 하는 삶을 삽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모든 처소가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신부는 언제 신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밤마다 등불을 창문 밑에 켜놓습니다. 신랑이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도 내 신부 집이구나 알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신랑 마음대로 신부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랑을 보고 새 가정을 꾸밀 모든 준비가 됐구나. 아버지의 사인을 따라 신랑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신랑의 마음을 살짝 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구절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떠나가시면서 신랑의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얼마나 신랑이 사모하며 이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포도주를 다시 나누게 될 그 순간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신랑입니다. 신랑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뼈 저린 헌신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신부를 맞을 때 신랑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다 죽겠어요. 주님, 이제 그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이 구절을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나눌 때까지 마시지 않고 기다리마. 사인만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을. 그 신부들이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신부의 마음인지 각각 여러분 받으신 것 있겠지만 아가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4장 8절에서 나의 신부야 호칭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13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나의 사랑, 주님의 어여쁨을 입은 대상 나의 어여쁜 자야로 불립니다. 그런데 4장 8절에서 나의 신부야 라고 불립니다. 주님의 사랑 받으니까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 약혼한 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며 삽니다. 아직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보니 주님이 주시는 온갖 보호하심, 인생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는 은혜, 감사, 기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 받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믿고 나서 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랑받는 연인을 신부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네, 드디어 주님의 어여쁜 자가 결심합니다. 내용이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결심하고 일어설 때 신부가 됩니다. 모략산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몸에 바르는 가장 값비싼 장사 향료가 몰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죽음의 산, 모략산입니다. 유향, 성막 공부할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것이 유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담긴 유향을, 기도의 향기를 들고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중에 기도하신 산,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모략 그 산, 유향이 있는 그 산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신부의 마음입니다. 아가서 2장 3절 4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이 만들어주신 사과나무 그 그늘에서 쉴 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도 막 들어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성도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섰더니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주는 즐거움, 흥겨움, 풍요함,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 연인이 자라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모략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달콤함 속에 있기보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안전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랑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8절 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레바논은 지리적인 장소입니다. 산지, 레바논에 있는 수많은 산들 중에 가장 높은 두 봉우리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입니다. 이 헤르몬 봉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 올랐습니다. 쫙 펴져 있는 들어갈 땅을 본 산입니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오른 산이 헤르몬입니다. 그 산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펼쳐져 있는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이미 이 헤르몬 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두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 예뻐요. 아름다워요. 꽃 중에 꽃이에요. 곱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가 척척척척 오는 그 당당함에 비유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신부는 그런 신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기는 법을 알 수 있는, 싸움을 겁내지 않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네, 젖과 꿀에만 눈 팔려서 축복에만 눈 팔려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러 들어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군대가 소집되는 겁니다.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대군입니다. 제일 먼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소집하라. 20세 이상, 영적으로 20세 이상 되셔서 전장터에 부름을 받는 신부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 나팔을 부시기 이전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치루어내야 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 있자. 내려다 보아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 어떤 일이 생기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해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곳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산, 사자와 표범이 있습니다. 그곳에 듣기만 해도 아이 무서워. 자, 그런 사자들이, 그런 표범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르몬 산 꼭대기, 주님 계신 곳. 자, 그래서 주님 계신 곳 옆에 아무나 같이 있으면 다 죽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압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를 주님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 남성형으로 평강이란 뜻입니다. 술람민 이름 또한 여성형 평강, 평안, 샬롬이란 뜻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이름도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자가 그제서야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는 사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끝까지 우리를 주님에게 떼어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짐승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신랑 옆이니까 괜찮습니다. 신랑만 보고 그곳이 산지 가장 높은 꼭대기. 인생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주님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그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모두들 신부로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